지난주 어버이날 목요일이었죠. 경남 창녕으로 경로 위로회를 다녀왔습니다. 창녕까지 고속도로가 잘 만들어졌고 이 함양까지 이제 가는 고속도로인데 길이 좋아서 수월하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포 늪도 이제 가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점심 먹고 나서 원래의 계획은 유채꽃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니 꽃이 졌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작약꽃이 피었다는 굿뉴스를 듣고 이제 이 강 건너가 함안이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창녕과 함안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약꽃 피어 있는 가보니까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꽃이 예쁜지. 뭐 피어나는 꽃이 예쁘지 않습니까? 꽃밭에서 있었는데 이 건너편에 가보니까 넓은 청보리밭이 그죠? 푸른 청보리밭이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보리밭에 가보니 바람이 부니까 마치 청보리가 물길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광경이었는데 그 보리밭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75세 이상 되어야만 갈 수 있거든요. 아무나 못 갑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오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이 딱 보릿고개 아니겠습니까? 보리가 나오기 전에 춘궁기 초군 목피의 그 삶을 실제로 살았던 어르신들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리밥이 너무도 질려서 지금도 보리밥을 안 먹는다 하는 분도 계셨고, 그러자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때는 보리밥을 먹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보리도 없어서 보리도 먹을 수 없는 힘든 시절을 어르신들이 보내셨고 힘든 삶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하셨던 고단했던 삶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룻기 1장은 바로 이러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보리보다 쌀을 선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보리보다는 밀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보리는 무엇을 상징하였는가? 배고픔, 고난. 이 보리는 바로 배고픔과 고난을 상징하는 것이 보릿고개였는데 이 보릿고개는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사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룻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보릿고개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 유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들자 이 엘리멜렉은 먹고 살기 위해 국경을 넘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먹고 살기 위해 두만강, 압록강을 넘었던 것처럼 이 엘리멜렉도 단 한 가지 이유, 처자식을 먹고 살리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국경을 넘어갑니다. 아내와 2명의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는데 모압은 오늘날 요르단을 해당되는 나라이고 이 요르단 성지순례도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내 이름은 나오미였고 2 아들은 말론과 기럝입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서 살면서 참 어려웠을 것이고 이주민으로서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던 아버지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가부장 사회에서 아버지 중심, 남편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모든 것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이 찾아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는다,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정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와 함께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오미는 낯선 모압 땅에서 2 아들을 희망 삼아 아들들 키우면서 모압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장성해서 모압 이자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나오미의 큰 며느리는 오르바였고 작은 며느리가 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낯선 모압 땅에 남편도 없이 살고 거주한 지 10년쯤 되어 갈 때 두 아들이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이유로 나와 있지 않지만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죠. 남편 복이 없는 여자 자식 복이 없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나오미가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자신을 먼저 떠나 모압 땅에 자식을 키우며 살았던 것도 힘든 일이었는데 자신의 희망처럼 여겼던 두 아들, 한 명도 아닌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10년이면 무엇도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식간에 집안에는 과부 3사람만, 3명의 여자만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집안의 분위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런 생각만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납니다.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낙심 가운데 주저앉아 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 소식을 듣고 낙심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자유다라고 생각하고 그 아버지에게 자신에게 올 유산을 요구하고 막대한 돈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세상을 방황하며 그 많은 재산을 순식간에 탕진해 버립니다. 하필 그때 흉년이 들게 되었고 궁핍하여졌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구할 수 없는, 배를 채울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 찾아오게 되었고 죽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일어납니다. 나오미에 일어났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일어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의 집, 자신이 떠난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시간들이 인생의 흉년기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인생의 흉년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다가 베들레헴 땅으로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친정 땅 모압으로 그만 돌아가거라. 나를 따라와봤자 나에게 소망이 없다. 친정으로 차라리 가서 나이가 아직 젊으니 새 출발을 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며느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시머니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큰 며느리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데요. 고대 전승에 의하면 이 오르바가 다윗이 싸웠던 골리앗의 어머니가 되었다. 새롭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골리앗이 되었다는 전승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이제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룻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붙잡는다는 것은 더욱더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룻이 어머니를 붙들고 말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어머니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겨우 밥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가진 것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며느리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한 건 한 가지이죠.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려고 룻이 마음을 먹게 됩니다. 어쩌면 친정에 돌아가 새 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이 나오미 굉장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은 도전이지 않습니까? 살았던 친정에 가는 것이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던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며느리 룻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룻은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 그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은 모압 친정에 남아 있는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친정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현실 가능성을 내려놓고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를 따라 유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은 도박입니다. 모험입니다. 하지만 룻은 믿음의 도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룻은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것은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남편을 잃고 두 아들 잃어버린 그 절대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지만 나오미는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힘든 10년간의 삶을 살았는데 그 모습은 며느리 룻이 인정할 만한 믿음의 모습이었고 룻은 시어머니가 가졌던 그 믿음을 자신도 가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는 그 믿음과 신앙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갈 때 풍족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나갔죠. 마치 둘째 아들처럼. 하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가난뱅이가 되어서 다시 오게 되었죠. 아마 이 나오미도 고향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자신의 고향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의 모든 고난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당한 10년간의 고통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만약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 땅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물론 세상적으로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인생의 고통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나오미의 룻 고부가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제 며느리 룻이 일을 하면서 가장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시어머니를 복양해야 됩니다. 그녀는 보리 추수를 하기 위해서 밭으로 갔다가 밭의 주인 유력한 자 보아스를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능력을 가졌고 인격을 갖춘 정말로 참 좋은 남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가부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녀를 돌보아 줍니다. 왜 이 보아스가 룻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 믿음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상을 주기를 원한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녀를 돌보아 주게 됩니다. 마침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가 손주를 받아 품게 되고 그 손주의 양육자가 됩니다. 분명 나오미는 그 손주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기도하며 키웠을 것이고 말씀으로 키웠을 것이고 좋은 신앙으로 손주를 양육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오미의 신앙은 그 가정과 가문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손주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이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고 이방 여인 룻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인 다윗이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의 믿음이 룻을 통하여 이어져 가다가 마침내 다윗이 태어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룻이 있기까지에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거저된 것이 아닌데요, 다 주상들의 믿음과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물이 배출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데요,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는가? 그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이누이 속에 있더니 외할머니 어머니의 그 믿음이 마침내 디모데에게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요 선조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후대에게 전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들의 마음은 같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인지상정이죠. 자식의 입에 가장 좋은 먹이고 싶은 그 마음,
모든 부모의 마음,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돈을 벌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은 부모를 통하여 전수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부모를 통하여, 손주를 통하여,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형편이 어려워서 돈 한 푼 물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믿음 물려주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귀한 선물은요, 물질이 아닙니다.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인기를 끈 드라마 가운데서 중증외상센터라고 하는 의사들의 세계를 다룬 드라마가 있는,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비영어권 TV쇼 1위를 차지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본 드라마이기도 하는데, 이 드라마의 작가는 이낙준 의사입니다. 의사인데요, 이비인후과 전문의이기도 하고 132만 구독자를 보유한 어학 유튜브 채널의 운영자이기도 하면서 웹소설 작가인데요, 한산이가라는 필명으로 유명한 웹소설 작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타이틀, 의사라는 타이틀,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아닙니까? 100만 유튜버,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인기 작가. 그런데 이낙준 씨는 이 세 타이틀을 모두 거머쥔 참 보기 드문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이유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아버지 자녀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주기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고 그림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도 독서하는 책을 읽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힘을 썼다고 합니다. 아들이 이제 2명의 아들이고, 이낙준 작가가 장남인데요, 아이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본 아버지의 모습은 책을 읽는 아버지였습니다. 성경을 읽기도 하고 여러 책을 읽는 아버지의 모습을 아들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본받아 아이들도 만화부터 시작해서 무협소설, 순수문학, 인문서적까지 자연스럽게 독서를 하였고, 이 독서가 두 아들이 작가 생활을 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아이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한 원칙을 지켰는데, 그것은 바로 공부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공부보다 신앙이 우선이다. 이것이 바로 원칙이었습니다. 이 중고등학교 시절 이낙준 작가는 만화방을 다니고 PC방을 다니면서 친구들과 군고구마를 팔고 노느라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걱정이 대단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부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공부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된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장남에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아들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신앙만큼은 한 걸음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고2 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한 이낙준 작가는 고2, 고3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수요 기도에 금요 철학에도 한 번도 거르지 않으면서도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신뢰 속에 성장한 이낙준 작가는 권위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성품의 아버지가 항상 우리를 믿어주셨고 목회자로서 늘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의 자녀교육의 철학은
자녀의 자유는 존중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시대의 부모들을 향해서도 자녀를 두고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라, 이것을 권면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집마다 적습니다. 아이 한 명인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을 과잉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실패와 고민의 경험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부모의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이며 부모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르십니다. 자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십니다. 부모가 할 것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의 뜻대로 성공하며 주의 뜻대로 행복한 자가 되라고 부모는 기도할 뿐이며,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타락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받은 이 믿음과 이 소망과 사랑은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버팀목이며 인생의 자산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 간다면 우리 가정과 가문은 명문 가정, 명문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생의 흉년 가운데 더더욱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붙들 때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문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유산으로 주신 부모님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외는요 하나님께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는 너무도 소중한 분이십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고 경외할 때 그것은 자녀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가 불편하지 않는지 챙겨보시기를 바라고,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 멀리 계시다면 전화를 드리고 안부를 여쭙는 것도 좋지만 전화 한 통만으로 부모님의 상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 20여일 남았습니다. 월차를 내시던 효도 월차를 내셔서 하루라도 한나절만이라도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부모님을 살피시며 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룻의 고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감을 통하여서 룻의 가정처럼, 룻의 가문처럼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